제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정말 건강하게 기부스는 풀었는데 또 보조 기부스를 3개월 동안 차야 된다고 해서 차고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구적으로 묶여 있는 것과 아무 때나 풀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마음가짐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저 때문에 사회를 보고 참 힘들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 또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나온 여러분들 말씀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만 그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비단 달래 유명한 게 아니라 그분은 깡패 출신입니다. 옛날에 평양 깡패는요 얼마나 포악하고 많은 삶에 해코자를 하고 많은 삶을 못 살게 굴었던지 장에 가는 날,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복음화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에 가기 전에 선왕당에 가서 오늘 제발 장에 갈 때 누구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빌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장에 즐겁게 장회를 가야 되는데 장날 김익두 만나면 그 포악함 때문에 시달림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 포악성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애국 선교사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지르다가 그만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근데 평양신학교를 가서 우리나라 최초 목사님 가운데 한 분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이라고 한,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결혼 우리가 정말 그 초청장처럼 부고장이 있었어요. 누가 죽었다는 부고장. 부고장을 다 보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김익두 부고장을 받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박수를 쳤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인간 잘 죽었다고. 이제 편하게 장에 갈 수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 하는 김익두가 다시 장날 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더더욱 놀라운 건 나타난 김익두가 한 손에 성경을 손에 쥐고 나타나게 더더욱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볼 때에 이걸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루아침에 예수쟁이가 되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김익두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날에 김익두한테 당했던 서러움이 분노로 작용해서 해코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장날 복음을 전하는 김익두 목사님에게 물세례를 퍼붓습니다. 물바가지를 퍼붓었어요. 그래도 이젠 예수 믿었으니까 달라졌겠지라고 오늘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옛날 같으면 감히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웃으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옛날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복을 받은 겁니다. 만일에 옛날 김익두가 죽지 않았다 간다면 오늘 당신은 아장 났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죽으면 내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 되고 변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의 오늘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오늘 보여지지 않을 때에 어찌 예수 믿는 삶이 저럴 수 있어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당신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오늘 달라진 건 옛날이나 똑같잖아 라고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소리를 듣는 본인도 자신에게 어떨 때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영원히 변할 줄 알았는데 영원히 변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저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나 세상 앞에 살았다라고 자신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또 실패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우리는 또 오늘 또 허물을 메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비단 우리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노마를 가지 않았지만 노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라는 분,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만큼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부끄러운 자기의 자신을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첫째로 내 마음속에 두 자아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모두 다 악한 것만 행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7장 21절에 이랬어요. 내 속사람에는 오늘 21절에 내 안에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선을 행하고 내 마음에 악도 함께 있더라. 두 자아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만나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는데도 내 안에 두 마음이, 두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마태복음 11장에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기억하시죠? 그 오늘 무거운 짐은 우리가 어떤 짐이라고요? 아담으로부터 진 원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악, 그것은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건 예수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고 끝나는 29절에 이런 말했어요. 너는 나의 뭘 메라?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하겠어요. 여러분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와 연결되고 연합되어질 때에, 오늘 예수님 앞과 함께 메어질 때에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을 때는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나와 상관없이 예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가진가 저절로 나도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쭉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요, 처음에는 이 멍에가 좋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정말 신납니다. 그럼 막 열심을 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지난주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멍에란 말이에요. 이게 두 마리 소를 매는 이 나무가 멍에라고.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매면 꼼짝없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를 맺어요.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또 우리가 매야 돼. 하나는 쪽을 매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는 맺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매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나의 굴레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속박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구속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억압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벗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우리는 사람은 은근히 변한 걸 또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옷을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좋을 수 없어요.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에 들어가도 그 며칠 하는 좋아 몇 달간은, 몇 년은,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일 것 같아요? 영원하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너무도 좋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굴레가 된 것 같고 힘들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벗으면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사진 지난번에 기억나신가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 검은 소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내가 벗은 순간 이 검정소가 달라붙으면 꼼짝없이 우리는 뭐예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물을 찾아 쉬려고 했으나 없으므로 다시 되돌아와 나간 집에 되돌아왔더니 청소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지만 중요한 말 하면 이제 비어 있더라. 채워져 빈집되어 있더라. 그러므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더 악하여졌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를 악을 사탄을 쫓아냈더니 깨끗이 오늘 죄 사함을 얻고 난 다음에 빈 마음, 빈집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비어 있으면 오히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가끔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다가 이게 구속이라 생각해서 올무를 벗고 자유인이 된 사람들 보면 더 악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더 핍박합니다. 아예 안 믿은 것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자유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라고 하니까 속으로 가난 좋은 것 아니야?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자, 가난 거꾸로 해보세요. 이제 알겠어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속박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속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야. 난 어디도 소속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 그런다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아니야. 나 믿는. 멍에는 벗었어요. 여러분요, 제가 오늘 사부 예배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넘어서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멍에를 씌워져요. 예수님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부부싸움이 났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예수의 궁유란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 내가 화해하고 내가 잘해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가 나가요. 근데 집에 가서 그 얼굴 보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그럴 때 많죠? 그 순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속상하는 자식을 정말 미워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를 해요. 내가 돌아가서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지라고 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식의 방문을 여는 순간 또 뒤집어져 가지고 당장 집 나가라 소리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또 지금 우리 팔려성계가 주방에서 아마 식사 준비할 텐데 이게 열심히 함께하다 어느 순간엔 뭐냐면 함께해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열심히 멍에를 즐겁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로는 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멍에를 메고 있으면 저절로 나 의와 상관없이 예수의 은혜로 선을 행하게 되지만 올물 벗는 순간 나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아가 잠재의식 가운데 숨어 있어요. 그게 나라는 본성이에요. 이건 어느 때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사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나 믿고 싶니? 나를 따라와라. 근데 따라올 때 첫째로 뭐해? 너 따라오면 이제부터 너는 없어. 네 생각, 네 마음 다 없어. 내 마음만 믿고 따라와. 근데 따라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의식이. 그때마다 날마다 뭐예요? 십자가 너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니라. 잘 들으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시시때때로예요. 순간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걷어차버리고 싶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때마다 너 죽어.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언제까지? 이 산 끝날 때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된 우리 시온성교 살아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우리의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와 함께 모는 멍에를 끝까지 메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멍에라는 뭐였어요? 연결하다, 오늘 뭐예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연결된 고리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끊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잘 믿을 수 있어. 이란 우리에게 바울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요? 나의 어떤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2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내 지체 속에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다른 법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이 끝내는 뭐냐? 나를 사로잡아 버리더라. 끝내는 나를 사로잡아 버리더라. 끝내 나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유대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법이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나 유대야 나 바울이야 바울. 그런데도 내가 죄의 법에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냐? 24절 보세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질 때마다 오라 권고한 말이 뭐냐면 나 비참하다, 나 정말로 불쌍하다, 나 참혹하다는 이 말이에요. 야, 나 바울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질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내가 무너질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내가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나올 수 없고 스스로가 우리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이 사망에 살 수 있지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요 이 땅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수제자는 우리 베드로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만찬하면서 베드로에게는 말을 해요. 오늘 밤 닭이 울게 되는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 얼마나 당당한 줄 아세요? 예수님, 나 베드로예요. 나 수제자라고. 나 몰라요? 나 베드로라고. 저것들은 다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부인한다 안 한다. 나 예수님 반석이라고 지어줬잖아요. 변하지 않는 반석, 단단한 반석. 내가 변한다고요? 내가 부인한다고요? 예수님, 저 잘못 봤어요. 저 베드로라고요. 당당했습니다. 근데 막상 베드로가 유기 앞에 놓였을 때마다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난 자신 앞에 닭이 울어요. 그때서야 자신이 그렇게 장담했던 오늘 베드로가 처절하게 오늘 바울처럼 무너져야 비참하게 무너진 자기를 보면서 통곡하고 울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깨질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종교심이나 신앙에 오늘 정말로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더라는 생각에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내 종교심과 내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죄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지식이 충만하고 아무리 수련과 수양과 도양을 쌓아도 우리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종교 계획을 이끌던 마르틴 루터가요 수도 생활을 했어요. 수도원에 들어. 여러분, 수도 생활의 수도는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 가보세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수도사의 생활. 세상과 완전히 딱 격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격리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된 거 살아가는 거예요. 만날 일도 없어요.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냐고요. 근데도 그 속에 수도사 생활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날마다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나 지금도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천주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마음으로나 내가 행한 죄를 신부의 고백에서 신부가 중보자로 통해서 그 죄를 듣고 사함으로 말미암아 대신해서 주장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고해성사를 지금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꼭 내가 행위로 지은 게 아니라 오늘 자기 마음속에 밀려들어오는 마음의 죄악을 오늘 루터가 이겨내지 못하고 날마다 단골 손님으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아요. 근데 보통 6시간씩 고해성사를 하나 8시간씩 길게는. 그러면 그 고해성사를 듣고 있는 신부가 얼마나 지겹겠냐고. 이게 날마다 단골 손님이야.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와서 지겹도록
들으면 열받아 안 받아? 신부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일화에 보면요, 듣고 있던 고해 성사를 듣고 있는 신부가 열받아 가지고 고해 성사 듣다 말고 화가 나 가지고 루터를 바가지로 욕하고 나가버립니다. 아니, 죄를 사해 준다 할 신부가 오히려 욕을 바가지로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신부들이 뭐냐면 제발 오늘 루터를 안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고해 성사에. 그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루터의 고해 성사를 들은 신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자기도 누구한테 고해 성사하러 가야 돼. 다른 신부한테. 왜? 고해 성사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든지 자기도 고해 성사를 하러 가야 돼. 웃지 못한 일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루터가 해결하지 못하고 수도사를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러분 의로워질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일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진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오늘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서 내 스스로가 믿음의 생활로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의롭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정의감에 불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떠나는 순간 사탄은 바로 올무를 씌워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했던 처음에는 너무 넘쳐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이 어느 날은 부담이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날이 가겠냐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난 제발,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항상 느낀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요, 오히려 고난당할 때보다도요 잘 될 때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우리가 조심하는 건요, 잘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가장 쉽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면요, 여러분 아프면 엄마 찾아요. 여러분 아프면 오지 말아도 엄마 달달달 달라붙어서 엄마만 찾으러 다녀요. 제가 요즘 아프니까 매일 사모만 찾고 다닙니다. 나 이렇게 많이 부른 적 없어요. 양발 한 짝 신라도 사모 불러요. 그잖아요. 이게 계속 부르기 바빠요. 나는 어떨 땐 정말 미안할 정도로 불러요. 하루에 이렇게 많이 저 결혼해서 이렇게 많이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잘 될 때는 부를 일이 없어요. 따라오라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져요. 근데 안 돼요. 왜?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예수님이 장차 와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애원한 말씀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53장 6절에 애 지은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장차 예수가 질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다. 근데 문제 뭐냐면 양이 대단히 순전하고 염소보다는 대단히 착한 것 같지만 근데 다 뭐냐면 그릇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실은 보니까. 근데 문제는 각각 놀랍게도 양들이 다 제 길로 지 마음대로 믿더라는 거예요. 이래야 산다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다 제 길로 각각 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양들이 저지른 이 모든 죄를 본문 그대로 보여주세요. 모든 죄를 누구한테? 예수한테 그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설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마지막 21장 25절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믿었더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 나는 스스로가 나는 잘할 수 있어.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고리를 던져요. 기도의 연결고리를 던지고 예배의 연결고리를 던지고 여러분의 성가대 봉사의 헌신의 예배고리를 다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던지는 순간 나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게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자, 엊그제 여러분들 안성에서 대기업에서 오늘 대형 상업 오늘 쇼핑몰을 열었어요. 거기에 번지 점프라고 하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8m짜리. 근데 한 여인이 안전요원도 다 있었어요. 8m에 떨어져도 점프 번지도 안전하게 떨어져서 그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놀이시설이에요. 근데 그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카라비너라고 하는 이 안전고리가 있어요.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채우지 않았어요. 떨어질 때 카라비너라는 이 안전고리가 있어야 그것이 잡아주면 마지막 8m 떨어지기 전에 그 줄의 장력에 맞춰서 멈춰서 다시 지상의 땅에 부딪히지 않고 올라가서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 고리 하나 안 걸었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것 하나만 걸었어도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떨어진 순간 참혹하게 믿고 또 다 왜? 대형 쇼핑몰이에요. 믿을 만한 쇼핑몰이에요. 다 요원들 안에 다 있었어요. 밑에도 안전벨트 깔려 있었어요. 근데 막상 떨어져 보니까 그 안전벨트도 보호를 못했어요. 그래서 60세 여인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마 가족과 떨어져서 죽는 순간 봤을 때 어떻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치료라 같은 신앙의 연결고리를 하나만 걸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고리가 나를 지켜줄 텐데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겠다고 다 끊어버린다 한다면 내게 오는 것은 불행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이기지 못하고 죄악의 법이 이기더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줄, 혹시 여러분의 헌신의 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줄에 오늘 자유를 위해서 그 멍에를 벗었다 간다면 이 시간 다시 그 멍에를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찾아야 되느냐? 오직 그 은혜의 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 보세요. 아니, 분명히 뭐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삶의 나를 건져내는데 25절에 뭐라냐면 갑자기 25절에 24절에 탄식하잖아요. 근데 어디 건졌던 말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노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육체의 자신은 하나님의 법으로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감사하냐고. 뭐가 감사하냐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살 6일 동안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만신창된 우리의 갈기갈기 찐 신앙의 모습, 죄악된 허물을 메고 주 앞에 왔는데 감사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슬퍼해야지. 어렵게 살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있으면 죄의 법에 섬기노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지은 죄보다도
그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큰 거야.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다가 다 당진했었는데도 당연히 죽일 놈이라게 해야 될 텐데, 그 죄는 정말로 천벌을 맞을 만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 죄보다 더 커요. 그래서 묻지도 않아요. 잃었던 아들을 찾아놓으라고 하지 너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제 장례식에서 그제 공주를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마지막 축전 전에 좌측에는 큰 교회에서 현수막이 크게 하나 붙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읽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가신 분 중에?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내 고난이 큰 줄 아는데 내 고난보다 내 뭐가? 죄가 더 뭐하다? 크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 나는 이 고난이 큰 것 같은데, 나는 먹을 것이 없다고 탕자처럼 내 고난이 큰 것 같은데 내가 저지른 죄가 더 큽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어버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뭐하노라?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못 살았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요. 제가 오늘 1부, 2부, 3부하고 4부하고 오늘 청년 예배까지는 한다고 했어요. 지금 바빠요. 왜? 요즘 우리 청년 세대를 MZ 세대라 하거든요. 미친 세대. 미쳐도 보충 미친 세대니까. 이게 어떻게 잡겠냐고. 미친 세대. 새마을 세대. 새마을은 게도 못 알았네. 그 새마을 MZ나 같은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 찾아노라 하시며 설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준 이 날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부인했던 베드로는 실오랬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끝내 가룟 유다는 그 돈의 유혹에 팔렸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파멸에 죽어요. 대만은 세상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의 권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상의 권력 힘으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권력을 버리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감싸 주십니다. 이 멍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